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오감이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 듣는 청각, 또 뭐가 있죠? 맛을 미각, 또 냄새 맡는 후각, 손으로 느끼는 촉각, 이렇게 해서 우리 오감이라 그럽니다. 다 중요합니다. 오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참 행복의 기쁨이죠. 그런데 만일에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또 이 촉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편할 겁니다. 그 오감 중에서도 뭐니 해도 저는 보지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하지 않을까. 말 못하는 것도 답답하죠. 듣지 못해도 답답하죠. 그래도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눈치로도 대강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한 이 맹인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죠. 마가복음 가운데 마지막 치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인데 오늘 10장입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끝나는 마지막 사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말씀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말씀의 구조를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치유와 구원의 감격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 요셉의 고향에 와서 어린 시절 보내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로 옮겨가서 어린 시절 공생이 저는 나사렛이 중심이었다면 공생의 3년은 갈릴리 예수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갈릴리 예수, 그 다음 마지막은 예루살렘 예수죠. 그래서 오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라는 이 도시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갈릴리 풍랑도 잠잠케 하고 물리를 걷는 사건을 비롯하여 귀신 들린 자들, 군대 마귀 들린 사람들, 벙어리 눈먼 자 다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와 기적 역사가 갈릴리에서 많은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였어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고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그들은 아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다면 반면에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곳에는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똑 사람 다 모인 것이 예루살렘인데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모세 율법도 안다고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실제로 눈먼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옛날 어릴 때 우리 고향교회 또 우리 여러분 시골교회 모교회들 있잖아요. 그게 참 순박했거든요. 그들은 참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경제로 발전하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는데 또 많이 배웠죠. 옛날에는 못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많이 배우고 잘 알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기적과 치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적다는 거죠. 갈릴리 같이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갈릴리 마음이 있고 어떤 예루살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형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늘 평가하고 늘 거기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나 늘 주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병들을 고치시는데 예루살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개척교회 때는 많은 막 기적이 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교회가 막 커지고 하면 좀 붕얼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디메오만 아니라 너희들은 진정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내가 보이느냐?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 아니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수아시아 7교회 얘기할 때에 그러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유하다 그러지만 실제는 가난한 자고, 너희가 본다지만 보는 게 없고, 그래서 안약서 눈에 바르고 좀 영적 눈을 뜨라. 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한다 근데 옛날 처음 사랑 버려서 지금은 굉장히 반질반질한 믿음밖에 없다. 처음 사랑, 순수하고 그 투박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그게 너무 많은 것들을 붙이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저에게 나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렛 이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에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산을 올라가는 바로 제일 산 밑에가 여리고입니다. 제리코라 그러죠. 내가 가서 그 성지를 가서 가이드 때 여리고 하기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여리고라니까 뭐 자기 모르는데 그 길을 아니 그 유명한 여리고를 못 읽겠더니 제리코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규민 사님 어메이징 그래서 영어로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봤더니 제가 못됐어요. 저 영어 틀리나 안 틀리나 봐야지. 그놈이 발음이 좋더라고요. 잘해요. 예. 근데 이 여리고라는 곳이 가면 현재 제리고라고 하죠. 여리고가 참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거기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율법적으로는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먹든지 눈이 안 보이든지 입을 말을 못하든지 문둥병이 들든지 안전병이든지 어디가 장애인이 되면은 그 당시는 장애인을 전부 다 율법적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단정해버리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바로 이 여리고성 자체도 보면은 저주받은 도시였어요. 요서 6장에 보면 모세에서 요서로 리더십을 이제는 이양받아가지고 요서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길목에 뭐가 있냐? 여리고성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막아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전쟁이 아니죠. 그냥 네가 시킨 대로 해라. 어떻게? 모든 백성이 잠잠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 다음 뭐예요? 함성을 치르라. 이게는 먼저 정복하러 올라가는 거죠. 소리쳤더니 그 난공불락이 예루살렘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그 성을 정복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성을 지나서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 사건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래요. 참 이들 너무 완악하니까 여리고성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이 성을 다시 건축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냐? 만일에 이 성을 다시 재건하여서 건축 기초를 쌓는 순간에 그 사람의 장남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을 저주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지금도 여리고성은 도성이 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요 여리고에 들어가 보면 아주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래 큰 관광차는 잘 못 들어갑니다. 외곽에 대놓고 걸어 들어가야 돼요. 외곽에는 좀 이렇게 호텔이나 숙소가 지어져 여행들 있지만은 본래 그 도시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을 보면요 대부분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한산성이든지 뭐 우리 성이 있으면 다 재건해가 복원하잖아요. 여가도 부여가도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요소의 저주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성문을 달던 자들, 기초사람들이 장자들이 막 죽은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는 재건할 생각을 못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모습,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길도 집도 엉망입니다. 건축가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여리고성 안에 저주받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소경 맥인 바디메오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혼자서 살아가는 소경이었습니다. 아무도 부모 형제도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
왜? 율법적으로 저주받는 인생이니까. 문둥병자만 아니고 이 소경이도 그런 참으로 혐오의 대상이고 배제의 대상이 된 거죠. 그는 소경이었지만 뭔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소경인데 뭔가 희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나 이래 살빼 죽고 싶다.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생명을 끊어버리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므로 소망,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나를 사랑한다. 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meday,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줄 다윗 왕의 다시 재건, 리바이벌 할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앞에도 예루살렘 가는 길에 어린애들이 막 쫓아와서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할 때 주님이 어린아이들 데려오라,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 안고 축복했잖아요. 그 뒤에는 또 제자들이 또 막 두 사람이 오른쪽 왼쪽 한 자리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속에도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가면은 로마 모든 권력과 병사들을 물리쳐버리고, 왜?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니까 말씀이면은 능히 로마도 잡을 수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잡힐 거잖아요. 내가 힘을 하면 내가 안 잡힐 수 있다. 12군단 되는 더 천군치사를 동원해서 이들 제압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 그래 온 게 아니고 이름 대고 권력을 잡고 왕대로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거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겁을 선자 검으로 망한다 해서 주님 말리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두 제자가 좌우편에 서겠다는 또 다윗 왕국을 재건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참으로 이 소경은 그 메시아 오시면은 내가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피투성이 되더라도 살아만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렵게 힘든 인생을 살 때 죽고 싶을 때도 죽지 마세요.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주님을 진짜 믿으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도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보지 못해서 거지된 사람들에게 차별도 받고 버려진 인생, 소외된 인생이었지만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 메시아 대망이 있었어요. 무언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47일 보면은 얼마나 기다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D-Day. 그때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 눈에 뵈니가 없잖아요. 그러니 막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우리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눈이 멀어서 나사렛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들은 소문이 하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를 그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유다 땅에 언제 온다인데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오늘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는 소리 질렀던 거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했겠어요? 뭔가 반응 올 때 계속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이 거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기팍 줘서 기죽고 하고 딱 있는 게 아니고 더욱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왜? 이 마지막 찬스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받을 때다. 내가 이거 놓치면 영원히 볼 수 없다. 이 예수는 내게 오는 계속되는 기회가 아니고 한 밖에 없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는 더 소리를 높여서 오늘 보니까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을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빨리서 이 로마 식민지가 끝나고 우리의 자유인이 되고 이 나라를 다윗의 왕국으로 다 세우기를 기대하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고, 우리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이거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님 당시에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하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소경 바디메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첫 번째 중요하게 할 일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에 또 그때에 두 번입니다. 35장 5절 6절이죠.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의 눈은 뜰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사야 35장 5절에 그러잖아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기적의 역사.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은 자신의 눈이 뜨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4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 맹인 바디메오가 두 번, 세 번 더 소리치고 그 군중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들리도록 소리치는 내용이 예수님이 들린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두 가지예요. 다윗 자손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불쌍히 달라. 당신이 내게 오시면 내가 눈을 뜰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을 함께 결합을 듣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귀를 고정하고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지는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아는 척하고 교만한 게 아니고 진짜 가난한 심령으로 이 바디먹이 심령으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자기를 들어주시고 자기 눈을 밝혀줄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맹인을 불러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들을 부르신다. 왜? 잠잠하라고 막 입을 막았잖아요. 군박을 줬던 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때는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이 참 천하고 천한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불러줬다는 이 사실을 이는 전에 듣고는 이 맹인 바디가 너무 감격해서 입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멀뚱해서 뛰어서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 겉옷은 자기가 거지라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도 도움을 받는 하나의 표시인데 그걸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에게 뛰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맹인이 어떻게 뛰어오겠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뭐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 소방관이 무섭다 뭐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는 맹인이면 지팡이를 짚든지 누구 안대를 받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겉옷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옷을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증거고요. 비록 거지로 살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요, 한 6년 동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졸업은 이제 객지로 나왔기 때문에 못했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할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60 훌쩍 넘은 할아버지인데 항상 여름에 흰 도포, 겨울에는 검은 두루마를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그 둘이 시골에서 그런 분을 당달봉사를 당달봉사, 눈은 떴는데 전에는 봤는데 요새 같은 백내장이 낀다든지 노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좀 희미하다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눈을 뜨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 워낙 전도 예수 믿는 눈을 뜰 수 있다. 막 그런 것에 또 이제 믿음을 가져보고 또 두 번째는 죽어도 천국 간다. 우리 어머님 전도는 간단해요. 믿지 마의 본전이다. 근데 이제 박씨 가문의 어르신 할아버지가 교회 나간다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할머님이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또 할머님이 또 수줍어가 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겠어? 그 질부대는 우리 어머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게 할아버지를 좀 모셔야겠다. 그래서 6년 동안에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저는 9시, 11시 예배 같으면 걸어서 가면 10리길, 할아버지 또 5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15리 길이요. 그러면 어두운 분을 모시고 가니까 1시간 넘게 걸려. 그러니까 9시에 딱 갑니다. 가면은 식사하고 계시면 옷 딱 계세요. 그러면 수건이 있어, 수건. 우리 타월이 있죠? 이래가지고 끝에 해가지고 앞에 저는 잡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한 6년을 주일마다 추우나 더우나 항상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자갈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할아버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좋은 길을 안내하느라고 애를 많이 신경 쓰고 그래가 교회 모셔가고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저는 공부하러 나가고 났는데 그 뒤에는 제가 못하고 그 뒤에는 그 집 이제 정손자가 또 건수라고 있는데 가가 커가지고 이제 또 모시고 했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참 눈 어두운 분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모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기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도 그냥 막 뛰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갈급하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달려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잖아요.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거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예배 못 드는 교회 있습니다. 어제 DTS 강사로 오신 분은 저 강남에 높은 뜻 푸른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 강당을 주로 하는데 지금 3개월 학교가 문을 못 여니까 교회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오늘 어제 오더니 너무 우리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죠. 아니 나도 한때 우리 저기 하늘고 강당으로 갈까 했다. 내가 그랬었어요. 이 목사님 안 그러니 훨씬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다는 거야. 그럼 나도 한다 그랬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 문을 안 열면 계약을 못하면 이번 주도 모르죠. 다음 주도 모르고 6월 달도 뭐 미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장애물이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해서 글을 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몸이 안 좋아서 또 바쁘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우리 있을 줄 믿습니다.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겁이 났을 텐데도 뛰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는 이야기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멀뚱히 나서서 하신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여러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해야 돼요. 오늘 소경이 맹인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때 돈 좀 많이 주세요. 좋은 집을 주세요. 이쁜 아내 주세요. 이거는 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기도도요, 주님이 진짜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맹인 바디오면은 정확합니다. 그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혼이 열려야 돼요. 그래 은혜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와 구원을 즉각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즉각적으로 바로 나아가지고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쳤는데 그때마다 집에 가서 나은 것을 알리라, 제사에게 보여주라 이런 얘기했어요. 또 주님을 따라가시다 거절했어요.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경 바디오에게는 따라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계속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르는 것은 제자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 소경 바디오며 맹인 바디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알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시아임을 알 뿐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를 전부 다 박대하고 소외시키지만은 주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믿고 메시아이신 그분이라면 나를 불쌍히 해서 이 눈이 열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제자 되어 지하 3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 치유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모두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나의 왕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요, 중도 포기하고요,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까? 오늘 바디메오 같은 예수는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나의 왕이심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변치 않는 믿음이 딱 있으면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거절하지고 제자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중간에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툭 떨어지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알파 때는 막 간정도 하고 열심히 어느 날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게스트인데. 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뚝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으면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 세상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다면은 고난하고도 주님과의 우리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바디면은 앞에 캄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고 마침내 주님을 보는 순간에 목이 터져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시끄럽게 조용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더 크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붙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간절한 믿음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이 고정되게 하고 주님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움직여지고 여러분 앞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다가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치유도 해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모든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늘 귀신에게 억눌려 살던 그 습관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빵을 구하는 사람은 매일 빵 달라는 이야기만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따르기로 해야 주님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되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 축복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분을 따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현재의 권한은 장차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달려기를 다 달려간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줄 의의 명을 바라본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고 소망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그냥 사명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 나의 부르심의 명을 따라서 내 사명 맡긴 일을 감당하는 거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우리는 해피엔드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고요.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멸류관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은 많으나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은 상황에 빠진 눈먼 소경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고, 우리 지난번 부자 청년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잘 보고 잘 살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복적 신앙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먼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